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알람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 시온 찬양대가 유난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천사같이 오늘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가운을 또 헌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세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저희 교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또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봉독하셨던 분은 장로님이시고 또 기도하셨던 분은 또 근사님이시고 뭐 이러시는데 호칭이 그냥 성도님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가족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착을 잘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세가족으로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벌써 기존의 성도님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실 모습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뭐 세가족이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뭐 오늘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가족으로 한번 박수로 축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이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항상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그 인간적인 계산과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세가족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유럽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유럽 사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이 힘을 발휘할 때 아프리카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에 너무나 쉽게 한 영혼들을 쉽게 대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두함 파테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분이 그 유럽 사회에서 큰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유럽 사회는 노인 한 명을 식민지로 정복하기 위해서 쉽게 죽였던 그런 서구 열강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한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서관과 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라온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인생의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과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글로 다 표현하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도서관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쉽게 생명을 쉽게 생각했던 그 서구 열강들이 다시 한 번 더 아프리카의 한 사람들, 한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연들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 이해하여 주실 것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오신 이 새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또 우리 교인들도 새가족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하는 아마도 함 파테바라는 이 귀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 하나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 도착한 섬의 이름이 무슨 섬이었죠? 멜리데 섬이었지 않습니까? 설마 금방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금방 식사하시면서 꿀꺽 삼키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모두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멜리데 섬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피난처. 멜리데 섬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276명을 멜리데 섬에서 피난처에서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구약의 피난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둘람입니다. 맞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곳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번역하면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약의 피난처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배웠던 멜리데 섬이었다면, 구약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개한 도피성과 함께 또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피난처는 바로 아둘람 이 동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바로 앞에 다윗은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그 시절에 그가 블레셋에도 자신의 그 어떤 안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도망간 동굴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가 친척과 그곳에서 피해서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일가 친척까지도 다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모였던 이 피난처와 같은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서 오늘 22장 2절 끝부분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이때 당시에 400명은 장정만 400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4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아둘람 굴에 올 수밖에 없었고, 아둘람 굴에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세 종류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이 환난은 외부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자연재해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의 어려움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환난을 당하고 외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했던 사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분명한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윗 시대 때는 이 빚진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체주에게 항상 그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새가족들, 우리 또 기존의 성도들도 늘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들은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했던 일, 한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분노가 생겼던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원통한 자는 조금 더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새끼를 잃은 곰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이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잃은 곰의 어미의 그 격분은 어떤 격분일까요? 어마어마한 격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원통한 자들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격분했던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400명이라는 이 상처 입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과 개인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연들을 일일이 다 말하면 정말로 책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400명은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제 정식으로 등장할 때 이들이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의 아주 중요한 버팀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은 상처 입은 그것을 다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던 헨리 나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상처 입은 공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서로 핥히고 헐뜯고 공격했다면 이 40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남아났겠습니까? 나의 원한이 더 크고 너의 원한은 작고, 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크고 너의 경제적 어려움은 작고, 그리고 너가 당한 고난보다 내가 더 고난 당한 것이 많았는데 서로 핥히고 헐뜯고, 그러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상처 입은 공격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처와 힘듦을 다 보살펴 주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이 400명의 인원이 좀 이제 지나면 600명으로 커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600명으로 커져서 나중에는 이 다윗의 통일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거대한 그런 어떤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의 400명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세 가족 모두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아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위축되고 분열되고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 번창하여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1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임하여서 살아온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연과 그 기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공격자로 서로를 핥히는 우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늘 부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 상처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하나님 새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